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것이 깊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속히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 다 함께 십계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표하여 이은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대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실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말세지 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절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시어 저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역병을 치유하여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은혜로 성도들 한 사람도 낙담하거나 좌절치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머리 되신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세우신 윤춘식 목사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막힌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 중에 행여 세상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 과정과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석희원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되고 심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2달간 잠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2장 1절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교회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라도 저희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문자 한 통, 카카오톡 한 통, 혹은 전화라도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 내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잠언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잠언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던 잠언이라는 히브리어와 잠언서 30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잠언서 30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제가 다바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도 않아도 되는 것은 의미는 제대로 제가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가 미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여 더 온전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7월 1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일 성경을 편집했던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장 강조한 성경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2달 동안 묵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했는데 그 연결되어 선포되는 저희들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 또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성경이 연결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야고보서를 말할 때에 구약의 잠언서다 혹은 구약의 아모스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도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너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신칭의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아무튼 마틴 루터는 자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로마 캐토릭 사람들로부터 피신하여서 한 성에 머물면서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22년에 그 독일어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었는데 재밌는 일은 그 성경 가운데에 야고보서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종교개혁의 키치로 삼았던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성경을 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은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정말 튼튼한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은 새롭게 야고보서에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묵상하셨겠지만 우리 지금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새롭게 말씀에 대한 묵상, 특별히 야고보서를 함께 새롭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가장 동사로 사용된 단어가 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안하다가 뭐냐 하면 인사를 나누다는 뜻입니다. 인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안하다는 것은 이 성경이 바로 편지글이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서신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몇 권 있는지 아십니까? 17권 땡. 예. 전체 놀라지 마십시오.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14권. 그래서 우리는 그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1권에서 14권을 빼면 몇 권이 남습니까? 7권이 남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안 적었다 그래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제가 나눈 거에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에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내용상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는가? 다시 말해서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가 야고보가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었거든요. 언제 죽었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가 시대적으로 역사를 해보니 AD 44년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야고보 사도가 이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죽었을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틀림없이 이 야고보서 편지는 그 이후에 기록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저자 중에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프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분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이 야고보가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4차례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차례 방문했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때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20-30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수신자를 뭐라고 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랬습니다. 그럼 12지파 그러면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그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꼭 유대인들 믿는 자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방인들, 더 확대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쓰여지실 것이다. 그렇게 수신자를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 먼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왜 사도 야고보는 그토록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을까? 두 번째,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만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외쳤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를 제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사도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가장 밀접하게 가슴속에 탁 인식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자입니까? 30년 전에 제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적었던 책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아르헨티나에서 1970년대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적었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과 그 현상을 부흥했다 혹은 교회가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렸던 것은 부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찬양을 드렸던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분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적었던 그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자는 스승이 살아낸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도록 요구받은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는 자기의 영광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그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출간된 한국의 이 책이 1989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언제냐면 군대 가기 위해서 대학교 3학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제가 휴학한 상태, 군대 가기 전에 기다리던 그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 30년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분이 쓴 모든 책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내렸던 제자의 정의,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이 오리티즈 목사님은 이 당시에 야고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느끼고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아주 강력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야만 했는가?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 삶으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토록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도 야고보는 그토록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을까 하다가 저에게 번뜩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이 야고보의 관계에서 저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채훈이는 아주 좋은 거야, 그렇죠? 자기가 딱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떴을 때는 이분은 나의 형이야. 그래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갔어요. 얼마를 살았냐면 인간적으로 30년. 그냥 평범한 형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약 30살 즈음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갑자기 막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형태, 형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형이 이상하다. 갑자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할까? 이건 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 신적인 가족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이 동생들 가운데는 야고보가 아마 가장 주된 인물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당신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이유가 안 적혀 있지만 바로 앞부분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야고보를 포함해서 그 육신적인 형제들, 친척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 지금 이 정상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집으로 데려가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했던 그 행동, 그것이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가 있었죠?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데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먹었으면 지금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한인이 뭐 약 15만 명이라고 했을 때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걸 먹었으면 시드니에 사는 한인들 가운데 그 내용을 못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지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해서 유대로 가소서. 지금 여기는 갈릴리 가버나움 시골이니까 당신 혼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로 가서, 다시 말해서 서울로 가서 사람들이 더 많은 데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라. 라고 말하는 거, 격려하는 것 같죠. 비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그런 사람 같으면 큰 데 가서 한번 지금 더 큰 이적을 일으켜보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 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고 자란, 같이 30년을 자란 형, 누나,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겠나 뜻입니다. 형제들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쩡하게 30년 동안 목수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이 믿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가 될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참 신앙생활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눈 떠보니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야. 그래서 당연히 어릴 때는 엄마 손잡고 교회 잘 갔어. 그런데 학교 가서 무언가를 배우는데 그것이 전부 인본주의인 것이야. 그것이 계몽주의인 것이야. 이성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았던 것 같아. 세상에서 말하는 게 진짜 같고 와 지금 내가 배웠던 것은 뭔가 세뇌당한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의지를 주장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내가 이성이 믿어진 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이후에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그 제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장로의 위치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입으로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모습을 보니 이것이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삶을 보니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거야. 그 예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가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곧이어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버짐이 펴가지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어디 말디 쳐다보고 만약에 앉으려면 내 발등상, 내 발 아래 앉으라는 뜻인 거죠.
이 모습을 보니 야고보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입으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을 것입니까? 육신적인 형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나 진짜 믿지 못했었구나.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었구나. 정말 옳지 못한 삶이었구나.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니 전혀 예수 믿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외치면 이 외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오해를 하고 이 가르침에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은혜로 교회를 6개월 전에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4가지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했던 그 4가지 삶의 지침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또다시 소홀해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것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또다시 소홀해지는 십자가 복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저의 실제 삶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희 은혜를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의 지침 4가지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그 제자가 되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 2가지,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여기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형,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영광이라고 하자는 이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영광, 훌륭함, 위엄,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명성, 이런 뜻이 바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자기 육신적인 형인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삶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교회의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나는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사냐, 그가 장로냐, 그가 권사냐, 집사냐, 심지어 그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빠지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제가 좀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과하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일들을,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눈에 드러난 현상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전히 내가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여전히, 목사인 제가 여전히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굽실거리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제가 거만하게 군다면 제가 100% 개런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의 왕은 제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희처럼 보십시오. 딱 잘라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천국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나와야죠. 아,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야 돼. 이제 이 모든 기구들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존재가 없는 그 사람,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바로 그 푸토코이의 절대적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을 느낄 때에 바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만 약속된 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된 나라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 잡은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와닿고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야고보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 받을 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련을 잘 견뎌내었던 진리의 복음으로 나음을 받았던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아굴도 지난주 설교에서 30장 2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느낌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굴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 때에만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구약이라고 해서 열심히 양을 죽여서 피 잡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율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를 위해 성도님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자존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여 이런 존재가 되지 못했던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 다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은혜로 교회인 저희 성도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자기가 왕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팬데믹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전과는 확실히 구별된 야고보를 보십시오. 육적인 형을 형으로 바라봤을 때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그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야고보가 이제는 형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을 강조하는 거니까 말씀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교리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권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입니다. 지난 하나로 교회 있을 때 우리 박태현 교수님이 오셔서 번역했던 그 책 4권 5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중생은 인간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인간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중생이다. 2번, 중생은 거룩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갱신이다. 3번, 중생은 온 세상의 원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은 거룩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갱신이다. 결코 개혁주의 신앙이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덕적 갱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은 원래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고리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와 대조가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증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차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동안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허락해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 바쁘다고 핑계대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기도 생활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은혜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커졌을 때에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보다 이후에 온 사람을 우리가 안내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먼저 왔다고 터줏대감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비록 우리의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 가사를 우리 깊이, 특별히 3절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천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쟁쟁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주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밤새도록 이 동산에 있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많으니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나눈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물으며 우리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묵상 말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에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달을 통하여 정기 대신방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희망 날짜를 정하셔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티타임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코로나가 잘 잡혀서 다음 주에 교회를 오픈할 수 있다면 그때에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펼치는 그 시책을 잘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이 광고하는 내용 잘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공동회의가 진행된다면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함께 오후 2시 30분에 비대면 줌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공부는 7월 18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보 모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7월 6일 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명찬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시드니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저 3시간 이상 가는 오렌지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 집사님 오가는 걸음 안전 운행 잘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폐회 찬송 마라나타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